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을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며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번 한 주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1절, 57절과 58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사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목사님,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 중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네, 제 생각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 부활 진리가 바로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결코 변하지 않은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네, 우리 주안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이 부활 신앙 잘 간직하고 계셔야 할 것입니다. 네,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면 이 죽음에서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죽음에서 곧바로 부활이 일어난다라고 증거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바울은 여기서 땅에 있는 장막집이 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은
분명합니다. 무슨 뜻인지 분명해요. 이건 우리가 입고 있는 육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쉽게 표현하면 이제 우리가 죽으면, 그런 말이죠. 육신의 몸이 죽으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그럼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뭐냐? 흔히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아왔을 거예요. 이건 천국을 이야기한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의 몸과 대비되는 우리가 죽은 후에 하늘에서 덧입게 될 우리의 신령한 몸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부활체를 의미해요.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 우리가 하늘에서 입게 될 이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다 표현합니다.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즉 우리가 죽으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늘에서 부활하게 될 텐데 우리는 그때 하늘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그 몸이 바로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령한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이후에 곧바로 하늘나라로 가되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영과 육이 다 함께 있는 온전한 부활체, 이걸 지금 우리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부활체로 천상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즉시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에게 말씀하는 걸 통해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죠. 누가복음 24장 43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기 오늘 세메론이란 말은 이 강도가 죽은 직후에 예수님과 더불어 낙원으로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죽는 즉시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가되 우리의 영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이 변화된 부활체로 신령한 몸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게 된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네, 목사님 방금 들으신 말씀처럼 우리가 죽는 즉시 부활체로 주님께 가면 어떨까요? 네, 전 제 키가 아담에서 죽음 이후의 부활체, 즉 신령한 몸이 되면 키는 조금 더 크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제 외모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없어서 이대로 부활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가 돼요? 아,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음 이후에 부활체, 신령한 몸이 되어서 부활하는 것 이외에 부활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그 의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역사의 마지막 때 일어날 부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서 역사의 마지막 날 우리가 다 잠잘 것 아니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요약을 하면, 성경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부활신앙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언제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 그 순간 신령한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골로새 3장 4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마지막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너희가 누굽니까? 먼저 믿고 가신 분들, 지금 이 말씀의 대상, 이 사람 먼저 믿고 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습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이 되면 먼저 가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날 것이고, 또한 주님 재림하시는 순간에 호련히 변화받을 우리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나서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더 많이 생겼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처럼 제 마음에 부활의 확신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주한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면서 다시금 부활의 소망을 굳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도 주 안에서 둘째, 셋째, 넷째 계속되는 다음 열매로 부활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질문에 만일 지금 이 시간 대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뒤이어서 부활한다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다. 우리가 다 거짓말쟁이가 되고 만다. 내가 오늘 죽어 눈을 감는다고 해도 나는 곧바로 주님께서 계신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고 내가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렇죠. 다시 살아난다. 신령한 몸으로.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따라서 그를 믿는 우리도 계속되는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나는 곧바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이므로 부활을 통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또 내가 사는 날 동안에 만일 주님 오신다면 우리는 그 죽음조차도 맛보지 아니하고 들림을 받아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될 터이니 오직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57절에서 감사하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날마다 순간마다 내게 약속되고 보장된 이 부활을 바라보고 이 부활신앙으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또 하나의 선교적 삶입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고백합니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부활을 굳게 믿으며 선교적 삶을 살기를 다짐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함께 크게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아멘.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주 안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의 어떤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약속되고 보장된 부활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선교적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의 질문을 나누어 보세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굳게 믿을 때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죽음 이후에 내 몸이 부활체가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소망을 나누어 보세요. 부활 후에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보고 싶나요? 성경 속의 인물이나 가족들 아무라도 좋습니다.